shout, for I have given you the city.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기드온 사람에게 이르라. 여호수아와 같은 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성을 7번 돌며 제사장 양등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 질러 외치라. 여호와가 빛이셨다. 첫째 날 교만이 무너져. 인간의 본능은 자기를 사랑하게끔 지어줬기에 어느 누구도 본능을 초월할 수가 없으라.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덮으시사 피조물이며 창조주에게 경배하게 하셨음을 감사.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지던 날 주님 이 할렐루야를 시인으로 허락하사 만백성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승리있게 하셨습니다. 찢기고 상에서 왔습니다. 더 큰 절망은 살 수 없다라는, 그러나 살 수 있어. 너보다 더 많이 병든 자가 고쳐진 걸 보았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힘을 주셨으며
보여주고 들려주고 38년 된 누운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반드시 고쳐지는 그 기적을 힘입어서 그가 38년이나 그 자리를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거저가는 심지에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저자가 살았다면 나도 살 수 있어. 저자가 살았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자, 오늘 여리고 작전에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함께 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람의 언어를 알아서 짐승은 짐승들의 언어로 통하는데 여기는 하늘나라의 영역이라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인생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지라 아버지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 목소리가 믿어지게 하죠. 그리고 아멘하게 하셔. 오늘부터 사구의 여리고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오늘 하루도 그분이 지켜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며 확실한가. 저희 송우리에 큰 기도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 집회를 맞이 절야 예배를 맞이 할렐루야의 장로님들이 애복을 입고 그곳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이 불의의 사고를 두 번째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세 번째 송사에 이기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바로 어느 해인가 화재가 나서 옆에 사는 집에 새벽녘에 불이 붙어서 담을 넘어 그 기도굴이 다 전소돼 버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대구에 철야를 마치고 새벽녘에 떨리고 두렵고 그리고 막 아우성이 들리는 가운데 빨리 걷으면 나 걱정할까 봐 돌아올 때까지 이 얘기를 안 할라 했는데 그런데
그 큰 기도 동굴이 전소된 후 성전에 불이 붙었다 그 소리가 전화를 통하여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그러면 됐다. 자, 말씀이다. 아무도 성전 가까이 가지 말라 하라. 어느 누구도 불을 끄려고 애쓰지 말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있는 곳에 꿇어 엎드려 너희 모두는 불을 꺼달라고도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다고만 해라. 그래서 그때 그들이 호수를 대고 소방서에서 와서 아우성을 쳤지만 그 불은 성전에 붙어서 타기 시작했는데 사고의 여리고가 어느 때 무너지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모두가 성전 뜰학을 벗어나서 그 자리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할 때 활 타오르던 불이 그 시간 그쳤다면 절대자에 사람의 투니로 그 엄청난 분을 가름하지 말라. 어떠한 일이 나를 위기로 몰아쳐도 너희는 그 현장에서 감사하라. 약속이다. 사고의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그 기도 동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산에 이 성전이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송우리의 기도 동굴이 불에 타고 매주 목요일 그것을 돌면서 주신 말씀을 감사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 있는 생수터 옆에 그곳에 기도굴을 만들면서 6월 15일 만남의 날에 이곳에서 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6월 15일 날 그 기도굴이 다시 만들어지면 3가지 말씀. 불의의 사고, 병원에 입원, 3번째 송사에 이기게 하라 하신 그 3가지 말씀이 기도굴이 불에 타서 없어지므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12월 1일 의식이 없어 앰뷸런스가 왔어. 그리고 저를 태워서 가게 되면 100% 병원에 입원하겠지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명자들이 뺑 둘러 진을 치며 어머니께서 나에게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소동네 나는 병원에 나를 보내지 말아라. 그때 당시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께서 가루로 쓰러져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수술을 하셨는데 천국에 가셨어요. 주의 정은 강단에서 주님을 배우러 가야지. 병원에서 가서 배우려면 염첩잖니. 그러니 어떠한 일을 내게 일어나거들라 반드시 나를 강대상에 올려놓고 기도해다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 주를 배울 것이고, 내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면 이 생명 주에 일하라 주셨으니 일하지 않겠니? 그러나 저는 그때 제 날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하신 종도 저와 같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하물며 나 같은 거 언제 어느 때 어찌 되더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써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을 저를 덮었는데도 아버지의 약속은 얼마나 확실한지 저를 그날 병원에도 아니 보냈고 강단에서 일어나 그렇게 하셨고, 다음 날 강주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너희가 송우리 성전에 가거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3년 동안 송사로 변호사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송사에 이기게 좀 하셨습니다. 사고의 여리고가 송우리에서 무너지는 날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적당히 믿지 마세요. 이번 여리고 내 아버지께서 사람이 살다가 원치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수없이 많은 주님, 평생에 사는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오. 내 아버지요, 송사에 들어가서도 안 되겠지만 억울한 일을 만나 반드시 이기마 하셨사오니 어떠한 사고가 우리를 덮었을지라도 말씀은 검이라. 칼로 나의 재앙을, 그 칼은 어떠한 칼이냐? 감사의 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여리고의 작전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맛보지 않고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이랬다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경지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여리고를 돌게 하셨고, 작년에 왜 안 무너졌을까? 이제야 깨달아지게 하나. 맞아. 계속하여 고단송이를 심어도 물 주고 가꿔야 하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을 때 주 앞에 애원하며 여리고 작전에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미 불에 던져진다는 것처럼 항상 깨어 그분 안에 거하는 여리고 작전이 끝나고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현재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었은즉,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받은 은혜를 너희가 결코 헛되이 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각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오순절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 바로 예수, 그분은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절대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2023년도에 어김없이 여리고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해인가 물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섞으면은 하얗게 물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LA에 가지고 가서 했는데 하얀 백발머리가 까맣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의 가족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은혜를 받는 이 세계는 선택받지 않으면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립니다. 어디 가서 흙건너인 내가 이렇게 물들이고 뭐하고 다니냐?
아니 세상에 여러분, 나 살다가 80이 돼갖고 이혼하는 집도 봤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가 검은 물을 들였던 흰물을 들였던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 있었는데요. 참 사람이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세계와 땅의 세계는 전혀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통하냐? 내 힘으로는 절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과되는 것이 어둠의 권세, 마귀를 이겨야 통과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 남편의 마음에 악한 영을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데 그가 꿇어 엎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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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오묘해서 그렇게 강팍한 자가 그 어려움을 만나면서 오직 감사만 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는 질병의 여리고가 사고의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그 오랜 시간 수없이 기도하고 애통했지만 돌아오지 않던 자가 이혼하고 또다시 그냥 지나 살지 그런 일도 있었어요. 물이 변하여 기름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원수 마귀는 그런 일까지도 빙자여 가정을 깨는 사고가 일어나. 할 수만 있다면 어찌하든지 가정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일 많은 이혼의 사고에는 여리고가 어떻게 해야 무너질 수 있는가? 오직 감사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저는 가나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갔습니다. 강경화 말기로 죽더라도 한국에 친족들이라도 돌아보고 그냥 다 소망을 놓았어요. 그래서 왔는데 할렐루야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가 깨끗이 고침받고 저희 할렐루야 중진들을 전부 이 비행기표를 그 개인이 준비해가지고 이 카나다에 시카고나 아이마 캐나다나 시카고나 그건 별 상관없어. 나하고는 간 것이 시카고야. 거기를 큰 극장을 그분이 전부 하고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주최한 그 열심히 있는 팀도 있고 또 거기 와서 은혜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많이 있어야 뭐 2, 3일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 집에 갔는데 야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이 잘 사는 사람은 또 잘 살 때 이게 아파서만 봐서 그러는데 갔는데요 아주 호수 위에 호수 그림 같은 집에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이 다리가 오작교 다리 같은데 집이 얼마나 큰지 방 하나에서 집회 마치고 쫓아 따라온 거는 차가 있으니까 그냥 일도 없이 때도 없이 그냥 몰려왔어요. 그냥 와가지고는 꽉 찼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밤에 집회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이제 하는 거야. 안수를 그렇게 하는데 저 뒤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다리를 쓰지를 못하니까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가서 소를 갖다가 얻는데 안수가 절대 안 돼. 그래서 누가 그렇게 미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말다고 안수가 안 되는구나. 미운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면 안수가 되겠지. 그랬더니 그가 나요 용서 안 하고요 안 낳는데야. 가슴에 사무쳐서 자기 다리 안 닿겠대. 그리고 용서 않겠대. 그런데 네 딸아이가 너처럼 아프면 어떠겠느냐. 그랬더니 쓰지 못하는 다리를 막 엉덩이로 밀고 나를 따라오면서 내 딸이 아프면 안 돼요. 내 딸이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도 미우냐. 그랬더니 남편이 죽일 것만큼 밉다는 거예요. 그의 자초지를 들어보니까 딸이 하나 있어. 그 딸을 학비를 그 엄마가 품팔이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밭도 매주고 해놓으면 그 남편이 어떻게 홀라당 가져다가 술 먹고 노름하고 그리고 또 못 잘했다고 때리고 그러면서 아이가 일반 학교 대학을 못 가고 간호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으로 딸이 먼저 가서 오직 일편단심 자기 엄마 미국에 데려오는 거. 그렇게 해서 남편은 때려치고 그리고 그 엄마가 거기 와서 따르고 살아요. 그 엄마 마음에 뭐라도 해서 딸이 집이라도 사는데 도와주고 싶고 부모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잊어버리고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하다 그러는데 연락이 왔어. 그 왼수한테서 딸아이에게 내 너한테 가고 싶다. 나를 좀 초청해 다오. 그러니까 그 엄마가 펄펄 뛰며 안 된다는데 그 핏줄이 참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딸이 수속을 해서 그 아버지가 오게 됐어요. 이제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 나가서 일을 하고 조금씩 모아놨는데 그 남편이 와가지고 며칠 안 됐는데 안 들어와. 아이고 그 돈 갖고 도망가 버렸어. 한국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미운지. 그런데 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게 바로 병이 되더라. 그래가지고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엉덩이로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인간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그 인간 때문이야. 그렇게 원망하던 중 할렐루야 신유성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딸이 그 집회 장소에 왔다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를 태워가지고 그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신방하면요 깜짝 놀래요. 나도 깜짝 놀래요. 그분이 하셔요. 여러분 그 성도에게 누가 그렇게 미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용서하면 다리가 낫는다. 용서 안 하고 다리 안 났을래 그랬어. 그런데 네 딸이 아프면 어찌하겠느냐. 용서할게요. 용서할게요. 그 인간 용서할게요. 울어.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울어. 그런데 입술로만이라도 용서한다니까 안수가 들어가서 그가 엎혀서 그 집에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오작교 그 다리를 걸어서 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다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따르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아니요. 입술로만 용서하면 다시 아파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딸아이가 잘 때요. 아직 이 세계를 모르는 자에게는 땅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많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저 백합화도 보라 그렇게 비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갔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났는지 헤아릴 수 없는데 송울이 사랑이 앞에 생수터에서 얼굴을 모르겠는데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은 두 분이 인사를 크게 하는 거라.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원장님 나를 모르겠어요. 그래 미안하대 모르겠어. 그랬더니 시카고에 가서도 많은 사람을 봤기에 시카고에 누군가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쓰더니 자기 남편 보고 왼수 그때 왼수라는 것은 정말 미워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표현한 거였어요. 그리고 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렇게 무섭게 아프고 딸아이가 간호사로 있으면서 좋다는 약 다 해줘도 그 다리가 아예 딱 붙어버려서 엉덩이로 밀고 다니니까 이 엉덩이가 헐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떻게 그렇게 순간에 고쳐지니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그 종이 네 애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다 안 되어야 그래 어떻게 하냐 너라도 해라. 그 딸이 착해요. 엄마 그냥 엄마는 아프지 않은 것만 그냥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고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딱 한 가지, 용서하는 마음. 예, 가정이 깨지지 않으려면 용서하는 마음. 용서가 안 돼. 그렇게 다리가 나섰는데도. 그래서 한 번씩 미운 마음이 벌컥 들으면은 아낌없이 누가 갖다 꼬집은 것처럼 그렇게 다리가 아프려고 그래서 아멘! 그랬다네. 그러면 안 아프고. 또 아이고 그 인간 꿈에라도 나타날까 무서워. 그 정도로 징글한데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전에 그 그냥 욕창 났던 자리가 간질간질 그래서 아멘! 그러면 또 괜찮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내리면서 그 미운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왼수가 갑자기 거기를 찾아와서 사지가 벌벌벌벌 떨리더리야. 그러면서 따르고 사위하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나 그날 그 남자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허리도 멀쩡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도 피고 막 그러겠지. 예. 그래가지고 너무 잘생긴 남자만 결혼하라고 하지 마세요. 살면서 신경 써진다고. 그러면서 사실 그 아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을 가지고 갔을 때는 정말 뻔나게 돈을 좀 벌어서 잘못 사는 거, 자기가 잘못 사는 거 용서도 받고 싶고 또 와서 살고 싶고. 그래서 친구하고 뭔가를 하는데 그 친구가 몽땅 갖고 도망가 버리는 큰 사고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방탕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누가 기도했느냐? 그 아내와 그 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고의 여력은 기도로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남의 밑에 가서 그 나이에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 사기치고 도망간 친구가 사업을 해갖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갚으러 왔더라 이거지. 그게 뭘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멀리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심. 여기서 기도하든 미국에서 기도하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두뇌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와야 할 이유가 없어. 그 애미가 그랬어. 아주 그 인간이 있는 이 한국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살았대. 하도 징그러워서. 그러니까 부부는요 정각각 흉각각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사고가 안 나려면 기도해야 돼. 어느 때 벌써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멀리서 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래서
한국에 쳐다도 안 보고 살았어. 그 남편이 징그러워서. 그러나 그들이 안정이 되고 한국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할렐루야 기도하니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모르지. 그래도 한국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남편이 이제 아내가 생일이 돌아왔어요. 내가 당신한테 참 잘못했어. 생일날 무엇을 해주냐고 물었을 때 한국에 할렐루야를 가보자고 그랬어. 그 남편이 말로만 듣던 할렐루야를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남편은 성전 돌아보는데 나를 붙들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그 인간 왼수라겠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가 그렇게 가정이 갈라지지 않고 합하는 오늘날 가장 많은 사고가 가정이 깨지는 그 일을 어떻게 하여야 막을 수 있을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 아버지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의 새로운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중에 가장 복된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정이 깨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하나님이 시간 이 성소에 내리시는 은혜가 달라요. 첫 번째, 세 번째 여리고의 송우리에서는 너희가 어떠한 사고도 큰 사고지만 말씀을 놓치는 사고를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어제 나의 하나님께서는 강주에서 불의의 사고를 그분만이 막아줄 수 있음을 전했는데요. 오늘 부산에서는 가정이 깨지는 사고는 기도하는 거 외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감사해라.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가 약속한 것이 감사하였으니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자, 약속하신 대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부산에 주신 가정이 깨지는 사고가 무너진다. 아멘. 어느 날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전했어요. 제 차를 운전하는 우리 순장로 어머니예요. 그분이 시골에서 살다가 아마 남편하고 서로 살다가 싸움 않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고 났는데 통도 커 여자가 소를 끌고 소시장에 나가서 팔았어.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여기 허리에다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뒤에다 책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덩어리에다 짊어져 가듯이 배에다가 그 돈을 똘똘똘똘 물어가지고는 배에다가 꽉 묶고 이제 그때 당시 이 할렐루야가 창동이 있었을 텐데 소문도 이렇게 안 났을 텐데 어쨌든 예수의 소문이 그에게 들려서 내가 거기 갔다가 이제 어딘가 가리라. 이처럼 영감 이제 꼴을 안 보고 영감 꼴을 안 봐도 돈은 이슈야 댕기니까 통도 커. 참나 닭을 판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집에 있는 염소를 끌고 가서 팔아도 그게 굉장하게 큰 소를 막 끌고 가서는 배에다가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날 집회 시간에 갑자기 오늘 소 팔아가지고 나온 집이 있다. 그래서 뚫레뚫레 들어봐. 나도 모르지 뭐. 그런데 제 엄마가 간증해서 알지. 뚫레뚫레 둘러봐도 소 팔아갖고 도망 나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니. 그런데 나는 그때도 지금도 제 애미가 이쪽에 있었는지 이쪽에 있었는지 모르지. 나중에 그래. 자꾸만 자기만 쳐다보고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는 너무 놀래서 그냥 끌러도 못 보고 가가지고 영감한테 영감 내가 이거 가지고 내 빼려고 그랬는데 그 할렐루야 그 원장이 아이고 신통방통이요. 소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집으로 가야지. 그래서 했더니 그 제비가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할렐루야를 막 좋아서 할렐루야만 간다고만 막 똥구녕에다가 그냥 바람을 그냥 불어주고 그렇게 댕기기 시작한 것이 미국에 있는 딸들에게 다 전도했고 그리고 저와 같이 종을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도 자상하시. 아멘. 그때 그래들이야 제 엄마 얘기가 요즘에 교회가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잠자리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잠자리채 아니고 이제 그냥 돌리는데 잠자리채 내놓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비는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다네. 그 다음에 신발 가져가고 눈 감으라 해놓고는 그렇게 핍박을 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그 가정이 깨지지 않았기에 그에게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지부장이 되고 저처럼 사명자가 되고 기도 위에는 어떠한 사고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고의 여리고가 무너졌다 했으니 가만히 있지 말고 아버지 앞에 일마다 때마다 사고의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숨소리만큼이나 계속하는 한 우리의 삶 속에 사고의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신이 오늘 각 사람에게 확증해봐라. 네가 정말로 이 여리고가 믿어지는가? 그럴 때 자기가 나를 생각해보니까 에이, 내 돌긴 돌았지만 잘 안 믿어져. 그러면 안 무너진다. 그러면 아유 주여 어떻게 해야 무너지나이까?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믿는 것이지 내가 너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리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번 여리고 세 번째인데 집에 가서 작년에도 돌았고 재작년에 돌았고 뭐 그랬는데 그렇지 뭐 그냥 돌았지 안 넘어진다. 그럼 어떻게 넘어지느냐? 확증하라. 아 내가 작년은 달라. 올해는 넘어질 것 같아. 안 넘어져. 넘어져. 그래야 넘어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염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사람은 어느 누구도 바보 천치나 염려를 안 하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일단은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질세라 다칠세라 좋으면 좋을세라 나쁘면 나쁠세라. 그런데 오늘 이 세계는 염려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염려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 남편은 천국에 갔어. 그러니까 옆에 놔두고 당신 고마워요 감사해요 헐레도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언제 가도 똑같이는 못 가. 똑같이 가면 저주야. 우리 정원수 오고 이장명 나오고 저 집 새끼들 오고 한 달 한씩 똑같이 갈 뻔 알았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제가 그랬어.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 벌써 죽었어. 그런데 당신의 백성을 어찌하려면 제가 그랬어. 여러분 때문에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정원소 이장명이는 나와서 인사요. 성도들 때문에 살았으니까. 어이 사고도 그런 사고가 어디 있어? 주풍령을 슉 올라갔다가 그냥 쫙 그냥 저 내리 쏟는데 말이요. 장미도 나와 이놈의 이 쟤네들이 그러더라고. 원장님 때문에 살았대. 아니요. 우리 부산 성도들 때문에 살았어. 아멘이요. 그런 사고의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 예, 우리 정원 선도대원 또 우리 이장명 이사장 이렇게 부산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얘 새더고 얘들 새끼 새더고 각시도 있었을게요. 몰살이요 몰살. 살았어. 니들이 얘기해봐. 할렐루야. 모든 일 가능한 돌립니다. 2014년도 이야기입니다. 벌써 10여 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또 감사하지 못해서 또 감사하라고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며 생명을 바치는 예, 그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 눈이 거의 허리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막 가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야, 저 출혈아 따라가자 이런 그 출혈 막 따라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막 차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3m 왼쪽으로 갔다가 이게 뭐 운전대를 그냥 손만 잡고 있는 것이지 제가 손만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그 핸들을 잡아주신 것이지 저는 그냥 손만 얹은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으로 3m 오른쪽으로 3m 갈질자로 가는데 그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가는데 그날 또 우리 부산도 이렇게 뭐 신방이 있었거든요. 신방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가는데 왼쪽으로 3m 오른쪽으로 3m 이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래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리막길에 내려가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오는데 제가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운전을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사한테 교대 좀 부탁하려고 하니까 저 뒤에서 안 나와. 아들 3명하고 그래 안 나와. 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을 했는데 와 내리막길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낙지를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니까 이제 뭐 다 이제 뭐 기가 죽어 있었는데 원장님이 200성을 어떻게 할 거냐고 200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에 차가 딱 섰어요. 모든 요한께 돌립니다. 근데 사고 여리고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순식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고 지금 나가다 10분 뒤에 일을 모릅니다. 이 사고 여리고 이 여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 여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이렇게 살까지 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동물 어떻게 사자 같은 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니까 큰 사슴 누쿠가 있는데 그 누쿠가 보니까 그 곰새끼들이 이제 막 곰이 막 잡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누쿠가 완전 도저히 곰을 못 이기잖아요. 떠받아 버리는 것처럼 원장님이 그렇게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매주 이렇게 저기서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이렇게 7시 오잖아요. 원장님이 이렇게 안수를 계속 하시는데 안수를 하시면서 목은 한참 왼쪽에 있습니다. 저쪽 문에 또 어느 놈이 오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또 나간 놈이 혹시나 새로운 놈이 오는가 싶어가지고 혹시나 했는데 오늘 또 역시납니다. 어머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여리고가 있고 이 할렐루야 원장이 있다는 게 어머님이 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이사장님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저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께 돌립니다. 일반적으로 눈에서는 본고가 그 체행을 채도 그러는데 60년 만에 저희가 중간쯤 올 때까지는 눈 안 왔어요. 우리가 휴게소에 들려서 밥도 먹고 그리고 떠났는데 막 밖에서로 붙는데 양쪽에 우리 정원수가 기가 죽게 생겼어. 막 큰 출혈을 하더니 벌떡 넘어져서 그냥 두 발 벌리고 막 올려 서 있고 막 차도 막 저리 가서 추러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올라가는데요. 이 체행이 있어야지. 경상도 차들은 체행이 없어요. 원래 눈이 안 오니까. 그래갖고는 오는데요. 슉 올라가는데 막 큰 유류차 있잖아요. 유류차가 막 쏙 지나가는데요. 막 큰 호랭이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여튼 올라가서 우리가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앞에 탔었잖아요. 슉 올라가더니
샥 하고 막 내려 쳐박는데 우리가 그 난리 속에서도요, 여기서 이 쳐박는데요, 나무가 대가리만 보여요. 그럼 뭐예요? 골짜기라는 거예요. 골짜기.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불가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 차가 바닥에 쓴 게 아니라니까. 이런 빗달기 이렇게 서 있었다니까요. 바퀴가 들련차 이렇게 서 있어서 거기에서 살아나온 것은 쟤네들은 절대로 차를 돌릴 수 없어요. 그냥 지금도 그게 아주 그냥 의문이야. 아, 천사가 차를 돌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갔다 와서 다 돌고 와서 여기 성전 앞에 와갖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내려서 주여 하고 송월이 갔다 와서 여기 와서 잘 갔다 왔다고 기도해 본 역사가 없을 건데 그날 부산 성전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감격하며 그러한 사고의 여리고가 어느 때 무너지느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놓지 마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왜 전들 없겠어요. 그러나 내가 쟤네들을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신 거지. 이건 천이 천마라고 많이 만마를 해도 이건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일을 만나고 제가 돌아와서 야,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말이야 나를 오라고 그러면 여기에 죽을 병 고침받고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겠지만 이곳에서 사는 사명자들 원장 오늘 하나님 홀랑 데려가시면 이 새끼들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만든 것이 구미의 BS 호텔이었어요. 바로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그 후에 그런데 그 BS 호텔을 6, 7년을 해도 하나도 애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어. 안 돼. 거기다가 3년 문 닫았잖아요. 겹쳐서. 그래가지고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도에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기대해도 돼요. 이번 여리고에 잘 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